지난주에 들은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남은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고요. 안 나면 평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양떼를 너희를 세상 속에 파송하는 것이 양떼를 어디 보낸 것 같다 그러셨어요? 이리떼에 보내는 것 같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당하는 종교적인 핍박, 세상 권력에 의한 도전과 시련, 심지어는 그럴 때 그자들이 받을 위로가 심지어는 가족에서도 위로가 못 된다 그러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잡아 넘기는 일이 있을 정도다 했으니까, 이 복음은 혈연의 관계도 하나로 묶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엄밀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사이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제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보통의 용기, 보통의 도우심이 없으면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신다 하신 주님께서 이제 그 양떼와 같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양떼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네 가지 정도의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24절 말씀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어려서 성경을 읽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이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청출어람이라, 이거 제가 왜 읽었습니까? 쪽에서 뽑아낸 물감, 파란 물감이 오히려 원천이던 쪽보다 더 파랗다, 이게 청출어람의 뜻인데, 그러니까 선생보다 더 나은 제자가 있을 수 있고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배우고 가는데, 주님은 그 일반 원리를 뒤집는 것이에요. 제자가 그 상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그 상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어떤 뜻일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답은 25절에 가서 풀어집니다. 25절에 가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성전 같으면 족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말 뜻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집 주인을 바알세부랴 했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집 주인이 누구를 가리킨 거냐면 예수님을 가리킨 겁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핍박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바알세부리라 이렇게 말할 거를,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도 바알세부리라 하였거늘, 그 제자들의 경우는 그 같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핍박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24절 말씀이 풀어지는 겁니다. 아하, 24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낫지 못하고 종이 그 주인보다 낫지 못하다라는 말 뜻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있어도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하는 어떠한 복음으로 인한 시련과 핍박도 주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요, 주를 따라가는 길이니 그 길이 옳은 길이요 믿음의 길인 줄 알면 하늘을 바라보고 먼저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가라. 그러므로 비록 이리떼 가운데 가나 양떼 같은 제자들아 힘을 내라,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두려워할 이유를 26절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것도 어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생각한 뜻이 이거였습니다. 아하, 사람의 속생각은 언제든 드러난다. 지금은 뭡니까? 사람의 속생각을 알 길이 없고 10길 물길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랬으니까, 사람의 마음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그것도 감추어 있지만 드러날 거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들의 속생각을 다 드러내실 거야. 이걸 그렇게 이해했었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6절 7절 넘어가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에 좀 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27절은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주님이 이르신 말이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주님이 이르신 말이 또 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귓속말로 속삭이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앞에 26절에 나와 있는 감추인 것이요, 숨은 것을 뜻합니다. 26절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날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리지 않을 것이 없다는 말의 뜻은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이 지금은 비록 감춰진 것 같고, 즉 아는 사람 몇만 아는 것 같고, 또 지금 복음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이것을 전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누가 이걸 들을 것인가 싶겠지만 27절 그때가 되어지면 비록 내가 지금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거, 귓속말로 속삭이지 말하는 것처럼 되지만 그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광명한 데서 말하던 백주의 모든 사람 듣는 곳에서 집 위에서 다 들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포할 그때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결국 이 뜻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제자들이 가르치지만 제자들이 참 깨닫기가 더디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리고 사람으로 계신 주님을 뵈면서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한다는 말이 뭘고, 세상에 죽었다 산 사람 못 들었거든요. 주님이 죽으신다는 걸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죠.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도 놀라운 이적과 그의 교훈의 탁월성에 대해서 충격받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알지만, 예수님 당신 그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요 성자 하나님까지 고백이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한참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근데 과연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죽으시고 이해 못했죠? 부활하시고 부활해도 이해를 못한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 앞에 주님이 때와 기간을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의미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으로 인해서 그 지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배움의 가르침이 막 연결된 지혜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심령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광명한데 외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귓속말로 속삭였던 그 복음, 이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귓속말로 말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 북녘 땅에 있는 교인들이 몇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던 복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정한 때가 되어지면 마침내 구원의 역사문이 줄기가 쭉 열려지면서 광명한데 외쳐지는 이 역사가 벌어진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귓속말로 속삭여서 복음을 전할 때처럼 위축되고 사회적 분위기가 억압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하며 예수의 옛자를 끄내기보다 바로 죽음의 꿀 같은 억압이 누른 영적 침울한 시기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광명한데 외칠 그때까지 밀고 나가신다. 그러므로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되어지면 열려질 것이니 그 하나님의 또한 역사의 물결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복음이 전파되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막을 것인가? 사람 그 누구라 이 일을 저항할 것인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를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려지는 때가 온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로 이제 주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28절에 나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사람이 제 아무리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를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가 우리에게 뺏을 것은 기껏해야 뭡니까? 육신의 생명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 물질을 빼앗길 수가 있죠. 이 세상에서 뭔가 자랑하고 자기를 높일 만한 기회를 빼앗길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 갖고 있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또 신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생활에 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초래되고 환난이 초래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기껏 마지막에 결국 빼앗는 것은 육신의
몸, 육신의 생명, 그것뿐인데 우리가 맡은 이 복음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몸과 영혼을 지으시고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아닌가. 그러므로 영혼과 육신을 넉넉히 붙드시고 영혼과 육신에 상을 주시며 또한 영혼과 육신에 그 일을 해치 못하는 그런 자들과 하나님을 구별하여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껏해야 육신의 목숨을 해야 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엇이 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설령 육신의 생명을 잃는 일이 있더라도 몸과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고 붙드실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우리가 헐벗을 때나 부유할 때나 병약할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높은 데 있을 때나 낮은 데 있을 때나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참된 위로를 누린다 라고 말했던 그 기쁨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 의탁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불편함과 또는 손해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이익 때문에 복음을 거슬릴 일이 없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과 육신을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주님께서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29절과 31절에 말씀을 주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고 이해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색깔 또는 힘, 능력, 이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거 왜 이런 일이 되어졌지? 나름 생각합니다. 인과관계를 다 따지는 것이죠. 원인과 결과를 다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큰 차이는 뭡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의 손길로 이루신 일이야. 이 고백이 있으면 믿는 사람이요. 그것이 없으면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섭리를 세세히 다 고백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시험은 어떻게 합니까? 성적이 잘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덜 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기대하면 그건 도둑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오는 일반적 원칙에 따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일반적 원칙입니다. 일반적 원칙 때문에 노력하면 결과를 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 생각에 그 결과가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이 일에 무슨 일을 역할을 하셨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 성적을 100점 맞았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내가 공부해서 내가 100점 맞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섭리 손길을 인정을 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공부할 때 그 내용을 읽고 깨닫는 지력이 주께 주신 것이요. 또 그것을 읽고 읽을 수 있던 책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공부에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걸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체력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그 마음도 잡아주시기 주님이시요. 그 이치를 깨닫는 그 순간순간의 지혜도 성령이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그 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해요.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고백하는 이상 사람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잖아요. 대개 신학교 간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십시다. 멀쩡히 직장생활 잘하다가 그 직장도 괜찮은데 그 사람 느닷없이 직장을 다 포기하고 신학을 가겠다 합니다. 주위 사람이 다 말리죠.
여보시오, 그 직장 괜찮은 직장인데 그거 버리고 과연 신학을 왜 하오? 이분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생기면서 신학을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 목적하심, 인도하심을 세밀하게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보다는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은 어떻게 나옵니까?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는 겁니다. 직장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렇게 좋았던 직장 생활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꾸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 열망을 지워보고 재워보고, 왜 무슨 생각이 이래, 이렇게 애써 했지만 그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작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어떤 선생님이 교회에서, 너 신학 안 할래? 어느 목사님이 그 말 한마디 하면 가슴이 철렁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사인을 주시나. 결국 그렇게 저렇게 인도함 따라 신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있죠. 우리 인생이 각각 하나님 목적하신 바 떨어진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지으시고 세밀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보살피신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인생의 방향을 살아갈고 그 방향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느냐 하면, 이거를 믿을진데 왜 두려워하는가? 왜 두려워하는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미련한 신앙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더하신 비유가 참새예요. 어쩜 주님께서 참새에다 비유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원에 팔리지 않느냐. 이 한 아싸는 푼돈입니다. 한 푼. 100원이라고 쳐보십시다. 참새 2마리가 결국 한 푼, 한 100원밖에 되지 않지 않냐. 근데 그 참새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에 땅에 떨어 죽는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저 어릴 때 이 성경 이거 읽다가 주님 이거 못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건 내가 알겠지만, 세상에 무슨 참새 떨어지면 하나님이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셔야 죽나. 하나님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그것은 살다 죽고 하나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야 하나님이 더 살펴보시겠죠. 참새야. 그렇게 하나님 그것까지 다 살피셔야 복잡해서 하나님 어떻게 다 인도하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어릴 때 제가 이거 못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몰라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은 가장 작은 것도 관심을 두시고 가장 큰 것도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니 크고, 아무리 큰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할 수 없이 작은 것에 불과하더라고요. 크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과 지혜와 섭리 통찰, 그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 생각으로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 것이죠.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이게 뭐야 하고 돌을 팍 쳤는데 그 안에서 뭐 좋은 게 가령 보석이 발견됐다 쳐보십시다. 근데 이거 웬 금덩어리야? 땅에서 발견된 거니까 내가 갔지 해서 얼른 가져가서 금방에 가서 요즘 금값 비싸다는데 물어봤더니 뭐 한 돈 10만 원 준대요. 근데 딱 10만 원 필요했거든요. 99,900원.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섭리관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연의 일 같은 일로 만들어서 만나며 하나님의 간섭의 일이 참 많죠. 크고 작은 일은 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비 효과란 말을 하잖아요. 홍콩에서 나비가 날개짓하면 샌프란시스코에 파도가 친대나 어쩐대나. 이렇게 세상도 이치가 연결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다 보십니다. 우리의 생긴 것, 우리의 생각 말하는 심성과 품성, 인격, 또 여러분이 배우자 선택, 실제 교회를 선택해 나오시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세밀히 보살피시는 일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는 거예요. 이 참새는 떨어지고 그리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참새보다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보살피시겠는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강이 갑자기 약해질 수가 있고요. 사업이 갑자기 좀 어려워질 때가 있고요. 부자가 재물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부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변화를 겪고 삽니다. 그런 모든 일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얼마나 참새보다 귀하냐. 그 세상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새를 다 모은들 하나님이 사랑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보다 귀하고, 이 택도 없는 비결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주 재미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머리털까지 다 세했다. 머리털 빠질 때마다 주님 하나 빠졌는데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게 하나 새로 왔네. 이거 샜는데 아십니까? 흰머리 생겼는데 주님 흰머리 검은머리 구별해 세십니까?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진데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비록 이리 때와 같은 세상의 핍박, 국가 권세의 핍박, 사회적 관습과 사회적인 소외, 종교적인 핍박, 심지어는 가족 간의 나눔과 분리, 그런 일이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지켜가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이어 말씀하시기를 30, 33절 본문에서 경계의 말씀을 주세요.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럼 반대로 부인하면 어떻게 하신다?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줄을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사람 앞에서가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이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지금 어디로 보내진 상황을 전제로 하죠? 세상에 보내진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이게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줄치면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곤고와 위험이 있을 때라도 라는 뜻이에요. 그럴 때라도 어떤 유혹과 넘어짐과 그게 있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절대로 흔들지 말고 예수 복음 지키며 살아. 그것입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기뻐합니다. 그걸 전부 흔들지 말고 살아. 그러면 주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내 형제여, 내 지체입니다. 내가 그걸 인정하겠다. 주님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의 희락과 연락, 정욕과 탐심, 또는 위협과 곤고, 기근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게 겪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믿음의 길인데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이 32절로 마치시면 괜찮은데 33절을 덧붙인 거 기억해 보십시다.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 그 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이 이 말을 붙이셨어요. 예수 믿음 붙들지 아니하면 천국 주님 앞에 쓸 다른 방법이 없음을 주님이 확정 주신 겁니다. 위협하고 협박하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경계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벌써 나는 주님을 부인했었다.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안 그렇습니까? 친구들 예수 믿으면 자꾸 놀리는 거예요. 기도, 밥 먹으려고 기도하면은 툭 뒤통수 때리고, 야, 기도하냐? 예수쟁아? 그러니까 이거 뒤통수가 또 맞을까봐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 뜨고 살짝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표를 덜 내고, 그러다가 어떨 때는 그냥 특별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어물쩍 넘어가고, 사실상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해가고, 죄에 넘어질 때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있죠. 그러나 주님이 그럴 때인 줄 다 아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베드로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부인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우리 힘으로 못 지킵니다. 여러분 신앙 여러분 힘으로 지켜오셨습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믿음 길을 지켜갈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무너졌는데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뛰어납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나 되면 오직 주의 은혜로만 말했는데 우리가 바울보다 더 합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스스로 자기 믿음을 지킬 리가 없으니 이 나를 부인하면 이 말씀 속에는 뭡니까?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내 믿음을 지켜주실 주님을 의지하고 내 믿음을 붙여주실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나의 심성과 마음씀과 모든 생각이 주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하나이다.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점검하며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힘씀, 이것들 다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거룩한 성화의 열매를 맺는다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죠. 내가 어떤 주 가운데 주를 위해 헌신하여 물질의 헌신이요, 노력의 헌신이요, 은사의 헌신이요, 시간의 헌신이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면 주님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오직 주의 은혜로 살 따름이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를 모두를 주님 앞에서 보소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내 사랑하는 지체요, 형제요, 동역자입니다. 말씀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다 낙원을 부르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너희를 신하여 이제 너희는 됐다. 수관종아 이제 편안히 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의 안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세상과 인생 사는 동안에 여지껏 살아오신 인생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미지의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인생살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살아온 인생과 앞으로 살 인생이 뭐 다르겠습니까? 그 안에 애잔과 아픔과 슬픔, 희로애락이 있겠죠. 그러나 이 말씀 붙들고 주님을 신실히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칭찬받고 위로받고 영광의 복을 누리시는 교회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